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말할 것 없는, 말할 수 없는,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중 한 가지를 꼽자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뜻을,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신에게, 예수 자신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늘 하시던 대로 그 선하신 약속과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은 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은 이루시고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여 주시기를. 부활하신 주님 되십니다. 승리하신 주님 되십니다. 살아나신 주님 되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끝났다라고 하는 현실 가운데서 약속이 깨졌습니다. 깨져 보입니다. 계약이 틀어졌습니다.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부활시켜내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늘 하시던 대로 그 뜻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소망이 없고 끝이 났다고, 더 이상 희망 없고 볼장 다 봤다고 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서 예배합니다. 볼장이 다 봐지고 끝이 다 나고 이제 더 이상 해볼 것도 없는데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사망을 이기신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당사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늘 선하신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간구하는 것처럼 갑절의 보상과 몫으로 즐거워할 것이며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까닭,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아니 우리가 때로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갚아주시며 더욱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풍족케 하여 주시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승리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일주일, 2주, 한 달 되돌아보십시오.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감각은 어떠셨어요? 되고 있고 되어간다, 잘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구원과 역사하심이, 약속하심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더냐라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신앙인들은 때로 흔들리고, 그리고 앞서 볼장 다 본 그 막막한 현실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속성은 빛을 잃어가곤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항상 싸우길 무엇과 싸운다고 그랬어요? 절망과 싸우고 근심과 싸우고, 그리고 이 세상의 혼돈과 미혹과 함께 싸우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배로 갚아주실까? 내 고생을 아무도 몰라주는 이 상황 가운데서 정말 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걸까? 하나님이 정말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까? 영원한 기쁨이 가능키나 할까? 이곳에 어떻게 은혜가 있을까? 이곳에 어떻게 축복이 있을까? 오늘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 어떻게 영원한 기쁨을 말씀하십니까? 단 하루라도 평안한 하루, 평안한 밤, 그것만 보내면 좋겠는데 그것조차 안 되는 나에게 무슨 영원한 기쁨입니까?
무슨 항구적이고 영구적인 기쁨이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까? 진짜 가능한 일일까? 오늘 부활을 맞이한 성도들 중 어떤 이들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감각이 그들의 현실 감각이 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혹은 그 믿음과 믿음 생활을 바라보는 감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느낌은 당연하다시피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요 근래 느끼는 감정은 어떻습니까? 수고해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요.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가정 혹은 어떤 사람에게 세상은 너무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싶은 일들이 자꾸만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일어나고 또 그러니 내가 수고하고 애를 써도 소용이 없는 것 같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 믿는 사람조차도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감각 가운데 살아갑니까? 영원한 기쁨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감각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 인간의 취향이 한시적이고 단순하며 즉시에 우리가 인스턴트라고 하죠. 그러한 감각에 치중되어 말초적인 기쁨을 누리는가에 있어서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영원한 기쁨이 보장되어 있으니 지금 당장 내가 누릴 수 있는 작은 기쁨이라도 얻겠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였다라는 겁니다. 항구적이고 영구적인 또한 계속되어질 진정한 참된 가치 있는 존귀한 고귀한 그 기쁨에 있어서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다 보니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실패했고 끝났고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사람은 무엇을 택해요? 당장 내가 즐길 수 있는 그것을, 내가 당장 의존할 수 있는 그것을 의존하고 의지하고 중독되고 따르고 했던 대로 살았던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이와 같은 느낌은 신앙인들이라 하여도 혹은 믿음의 경험이 경력이 있고 오래됐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또한 같은 인간이기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도 뭘 느껴요? 이와 같은 느낌을 느끼고요. 여러분께 여쭈었다시피 우리가 때로 느끼는 현실 감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는 현실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왜 우리가 예수를 붙들었는가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드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을 더 잘 느끼기에 예수님을 붙들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든 이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수님을 붙드는 이유, 오늘 살아가는 이 세상에 예수 없이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오늘 그에게 있어서 진정 그에게 믿음이 있기까지는 어쩌면 세상보다도 더 지독한 절망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우리는 세상보다도 더 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보다도 더 염려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보다도 그 세상의 진짜 악함과 캄캄함을 제대로 마주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것이 성취된다 한들 이것만으로는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 그러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시인한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와 같은 고백이 진정 믿음의 차원으로 나아가고 그 믿음이 실제 삶의 차원으로 나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직접적인 언어로 다시 바꿔 편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은 하는데 예수님 밖에 없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믿어지고 있는지는 별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진짜 예수님이 구원하고 계시다고 느끼고 있는가? 예수님밖에 없는 나의 삶을 예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에 있어서 아는데 믿질 못하고 믿는다고 하는데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신앙인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문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어떤 현실 감각으로 살아가고 있었는가?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을 때 물론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 있고 괴로운 일 있고 도저히 내가 받아들이고 납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믿고 경험하고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현실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어떤 믿어내는 이 믿음과 이 모든 예배가 어떻습니까? 주님이 계시기에 기쁘고 감사가 넘치느냐는 말입니다. 물론 그 인생 가운데 근심과 염려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슬픔과 괴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은 뭘 하셔요? 구원이시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이신 주님이 계신데도 그 마음이 슬프기만 하지는 않았는지, 혼란스럽기만 하지는 않았는지, 절망스럽기만 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그 삶이 하던 대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가 판단하고 계산하는 그 모양대로만 되어지고 있다라고 느끼지는 않고 있는지 우리는 이날 되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그 말씀 속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주인공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제자 요한복음을 쓴 저자입니다. 오늘 그가 그 스스로를 3인칭으로 썼는데 이 요한이 딱 이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게 만든 사람들보다도 더 비참하고 절망스럽고 혼란하고 정신이 다른 곳에 팔린 상태의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시라는 것은 인정은 하겠는데 뭐 하지 못해요?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 그 주어진 현실이 어떻습니까? 더 절망스럽고 더 혼란스럽고 더 그 마음과 생각이 딴 데 정신이 팔려 있는 오늘 그와 같은 모습을 그들은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읽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꼭 읽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3일째 되던 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운 새벽녘에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한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이 장례를 계속 이어가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았더니 무엇을 봅니까? 무덤을 가로막았던 돌문이 열려 비켜 있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됩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지키고 서 있었었는데, 임봉하기까지 했는데 봉인했던 그 돌이 옆으로 치워지고 문이 열려 급히 그곳을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있어야 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모습을 그녀들은 보게 된 겁니다. 특별히 그 모습을 목도한 마리아는 재빨리 시몬 베드로, 제자 베드로에게 그리고 요한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길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다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마리아는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어떻게 했대? 빼돌렸다라고 하는 것을 딱 느끼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얘기를 한 겁니다. 이에 베드로와 요한은 불이 나게 달려갑니다. 얼마나 빠르게 다름질했는지 요한이 무덤까지 더 빨리 갔다고 자랑 아닌 자랑을 써놨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다다라서는 겁이 났었나 봅니다. 요한은 차마 들어가지 못했답니다. 베드로가 뒤늦게 도착하여서 무덤에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무덤에 들어가 보았더니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던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진짜 그렇다고. 예수님 빼돌려졌다고. 그러자 요한은 그곳에 가서 들여다보고 수긍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리아는 남아 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빼돌려졌다라는 그 현실 앞에서 절망하고 혼란하며 그리고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겁니다. 이것은 그때 얼마나 그들이 절망스럽고 혼란스럽고 또한 그 정신을 다른 곳에 팔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왜 아니었겠습니까? 이는 예수님은 어떻게 억울하게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형틀에서 돌아가셨는데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신 예수님, 더 절망스러움을 많이 느꼈던 그들에게 예수님을 택하고 의지하기로 결단한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상태는 이미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스러웠던 그들에게 현실은 더 가혹했습니다. 그 희망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죽으심, 그 죽으심 이후로 남아있던 시체마저도 어떻게 됐어요? 유골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사라진 그 현실을 그들은 마주하게 된 겁니다. 이거 분명 누가 빼돌렸습니다. 마리아가 순간 탁 들었던 생각이고 베드로도 요한도 납득했던, 인정했던 생각입니다. 빼돌리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급히 내달려왔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터덜터덜 그 길을 울며 내려갔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갈피를 못 잡고 얼마나 캄캄했을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아마 베드로와 요한은 터덜터덜 집으로 가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나쁜 사람들, 굉장히 순화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무참히 죽여놓고 그 시체마다 없앨 수 있을지, 어떻게 복수하지? 어떻게 갚아주지?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 속에서 절망하며 그 마음이 어디에? 예수님을 빼돌린 그들에게 빼앗기지 않았을까 싶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 후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들은 딱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갔고 마리아는 무덤에 남아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못한 그 가슴 아픈 마음을 움켜쥐고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뒤에 와서 예수는 여기 없다라고 얘기할지언정 그녀는 뭐라고 얘기해요? 빼앗긴 예수님 시신 찾기에 그 마음이 온통 빼앗겨서 예수님 시신 돌려달라고, 당신이 가져갔고 당신이 처리했으면 그 예수님 내게 돌려달라고 그렇게 울고 있었던 겁니다. 즉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 신앙인이 보여줄 수 있는 더 비참하고 더 불쌍하고 더 안타깝고 어쩌면 그러려면 차라리 믿는다고나 하지 말지 할 수 있는 불쌍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요? 말씀을 시작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를 믿되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님 밖에 없는 세상의 절망과 불안과 불안전함에 눈 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그와 같이 눈을 떠 믿음의 눈을 떠 예수님을 바라본 마리아, 요한, 베드로는 예수님 죽인 사람보다도 더 절망스럽습니다. 지금 예수님 미워했던 사람들보다도 더 혼란스럽습니다. 예수님을 없이하라 외치며 소리치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보다도 더 그 마음이 어떻게 다른 데 팔려 있습니다. 내 삶에 주어진 그 현실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즉 예수님 시체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 시체 빼돌린 그 사람들한테 복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마음이 온통 다른 데 팔려 있어요.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혼란스러운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앞에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얼마든지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들처럼 더 비참해지고 더 불쌍해지고 더 혼란스러워지고 그 마음이 다른 곳에 팔려 더 불쌍해질 수 있을지,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얼마든지 그러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할 것은 이 일이 정말 그러할 일이었는가라는 겁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가 때로 살아가면서 진짜 그러할 만한 삶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신앙인들은 살아가며 마치 그 예수님을 이 마리아와 요한과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죽은 시체처럼 여기고, 그래서 그 삶을 어떻게 장례식 치르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장례식을 우리가 치를 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분 다시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생에서는 만날 수가 없어요. 천국 가야 만나는 겁니다. 즉 장래의 행위가 사실은 우리가 회의감이 든다라고 하잖아요. 뭐 하러 하나? 만날 수 없는 오늘 이 자리에 내가 무엇하러 하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해도 돌아올 수 없고 해도 소용이 없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예배한다고 했어요. 기도한다고 했어요. 신앙생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느끼는 신앙의 감각은 어떠냐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 기쁜 날 진짜 우리의 마음이 기쁜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감각으로 우리가 감사를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아니 도리어 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현실과 사건 앞에서 내가 그것을 오히려 장례식장처럼 만들고 있지 않는가? 분위기를 죽이고 기세를 꺾고 소망과 희망을 내던진 채 마치 예수님을 무엇처럼 뻣뻣하게 차갑게 식어 굳어진 시체처럼 여기고 있지 않았는가? 우리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실로 그들이 마주했던, 마리아, 요한, 베드로가 마주했던 현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없으셨고 그 무덤에 더 이상 매여 있거나 갇혀 있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어진 건 시체가 빼돌려진 정도의 여러분 그러한 일들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 문이 열린 것이고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었어도 지킬 수 없는 승리가 그 가운데 이루어졌던 증거가 바로 그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보고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빼돌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바, 오늘 여러분 말씀 좀 길어요. 그러나 잘 들어오세요.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20장 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믿었다는 겁니다. 믿었대요. 뭘 믿었습니까? 무엇을 믿었어요? 마리아가 한 말이 참말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보고 지금 그러나 그들은 딴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 현실 앞에서 더 절망스럽고 더 혼란스럽고 더 정신이, 마음이, 인생의 주도권이 다른 곳에 빼앗긴 그러한 상태가 더 불쌍한 상태가 되기까지 그들은 믿기를 무엇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현실에 대한 마리아의 해석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우리가 느끼는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기인한다? 현실이, 더 정확히는 진짜가 아닌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기인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요. 마리아나 요한이나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서 예수님의 시체가 빼돌려졌다고 당신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그 말을 비로소 믿었다고 하는 이 말 그대로 여러분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느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현실 속에서 뭐가 문제입니까? 역사하시지 않는 예수님 때문에 그럴까요? 현실이 문제입니까? 그 현실이 그렇다고 하는 현실이 진짜일까요? 아니요. 그렇게 믿기로 한 불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믿어야 할 바를 믿지 못한 그 사람의 믿음이,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보든 믿는 대로 보게 하고요,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겪든 믿는 대로 경험하게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떤 현실 가운데 있든지 그 믿음이 진짜가 되는 것처럼 하게 하여서 해석이 그 믿음대로 가요. 그리고 그 삶의 선택이 그 믿음대로 가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삶의 결과가 더욱 그 믿음대로 가요. 예수는 죽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예수는 죽었고, 오늘 내 삶은 장례식장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결국 그 삶이 장례식장이 되고야만은 바로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요한 자신이 고백한, 바로 그가 스스로 그랬던 그때의 기억이에요. 이는 요한복음 20장 9절의 말씀에 그가 스스로를 고백하길 무엇이라 합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어떻게 알지 못하더라 하매. 알지 못했고 관계하지 못했다, 즉 믿지 못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랬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사실 다른 복음서들이 기록된 시기보다도 후대의 일입니다. 즉 요한이 나이가 지긋하여서 우리 장로님의 연세 즈음 되었을 때 썼던 것이 이 요한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요한은 굉장히 나이가 어리고 젊은 축에 속했고 가장 연소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이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보면 예수님 옆에 수염없이 여잔가 싶을 정도로 그려놨던 그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이고,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그 품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대 있을 만큼. 요한은 어땠어요? 예수님께 사랑받았고 사랑받을 짓을 하는, 어쩌면 그 중에 가장 귀염둥이, 애교쟁이, 어리광쟁이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요한은 그가 어렸을 적에 그 스스로 보였던 연약함에 대해서 환난을 겪어야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써내기를, 나도 그렇다, 나도 그랬다, 나도 별 수 없었다 라는 것을 보여줘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을 택한 자가 얼마나 더 세상의 사람들보다도 불쌍해지고 비참해질 수 있는지 그가 그렇게 써내기를, 더 절망하고 더 혼란스러워하고 더 그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길 수 있는 그 모습을 그가 보여내며 뭐라고 얘기를 해요? 믿지 못해서 그랬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내가 믿지 못해서 내가 그랬다. 오늘 그는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한 가지 사실, 오늘 그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이 죽기 직전부터 그 이후까지 공공연한 이스라엘에 파다하게 퍼진 사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께서 스스로 밝히시며 다니시길, 나는 죽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다니셨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고 했을 때 정말 알지 못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아무도 모를 자가 없을 정도로, 오히려 경계할 정도로 예수님은 사방팔방 이 모든 것을 다 얘기하고 다니셨다라는 겁니다. 이에 우리가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그 무덤은 어떻게 돼 있었다고 그랬어요? 돌로 굳어져 봉하여지고 병사들이, 곧 경비원들이 그것을 무장한 채 지키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무장이, 그 지킴이 누구로 인함인가 했을 때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였던 사람들이 보낸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의 무덤을, 그 시체를 지켰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기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생각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그 예수님을 주축으로 한 이 베드로와 요한 같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빼돌려 놓고 봐라,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지 않냐? 무덤에 사람이 있냐 없냐? 없지? 예수님 부활하셨어 라고 하며 이 백성을 속일까봐 그랬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요? 다 아는 사실이었음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다 말씀하고 다니셨음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을 정도로 이미 다 말씀하셨음을 이야기하여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그들은 믿지 못해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싶었지만, 물론 연약하여서 차마 그러할 수는 없었어도 그 예수님의 장례라도 그 끝이라도 지키고자 했었던 오늘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무엇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오늘 이 현실이 내가 느낀 그 느낌과 생각 그대로 해석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마리아가 그 모습을 딱 봤을 때 탁 들었던 생각, 마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를 경험하고 어떤 일을 만나고 또한 어떠한 사건이 우리에게 터졌을 때,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탁 트는 느낌들이 있어요. 예상되는 것들이 있어요. 판단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계산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짐작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느낌을 믿는 순간부터 그들의 현실이 어떻게 됐던 거예요? 진짜 믿음대로 되어지는 일이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실과는 관계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진실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아무리 살아계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만지시는 주님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부활하신 주님을,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행하심은, 예수님의 역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어진 예수님의 시체 찾기에, 그리고 그 나의 믿음을 앗아가게 만드는 이 세상에 복수하기에 전념하게 되는 더 불쌍하고 비참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이 믿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즉 믿음의 도리를 지키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에 순종하고 무엇에 따르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일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진리를 믿는 바른 믿음, 그 말씀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클지를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현실, 여러분이 경험하는 세상, 여러분이 결론 낸 그 사건, 그리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사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려움으로 이 말씀에 아멘할 줄 아는 지혜와 겸손함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길 원해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에도,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승리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장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령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더 비참하고 더 불쌍하고 더 어지럽고 더 그 삶의 주도권을 뺏기는 정신 팔린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신 이 말씀에 우리는 진실로 아멘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도리를 붙잡는 일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현실, 우리에게 분명 찾아오고요, 믿지 못할 상황이 믿을 만한 상황보다 더 많이 보이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때로 어떻습니까? 장례식과 같은 예배, 장례식과 같은 찬송, 즉 있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고 만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시신을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미 죽어버린 그 예수님의 시신을 끌어안고 그 모든 과정과 절차를 의리 하나로, 의지 하나로 해내야 했었던 그들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때요? 이미 희망 없는 죽은 것을 괜히 끌어안고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는, 이미 끝나버린 나의 인생과 나의 가정과 어떤 사람을 끌어안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교회 오는 것, 예배하는 것, 찬송하는 것, 순종하는 일이 어떻게 됩니까? 무의미해 보이고, 오늘 그 일이 행함이 꼭 어때요? 헛헛하기 그지없기를. 이렇게 해도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이렇게 해도 다시 되돌이킬 수 없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을 쏟아진 그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때로 신앙인들이 느끼는 그 신앙의 감각, 현실의 느낌은 그 감각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착각입니다. 명철하며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렇게 느끼니까 진짜 그렇다고 해서 안 되는, 절대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같은 현실도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이고요, 인간이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와 제자들이 부활의 증거가 된 그 현실을 믿음이 없어 예수님의 시신이 빼돌려진 상태로만 해석하고, 그래 내 말이 맞다라고 비로소 믿었던 그것처럼, 그래서 누군가는 터덜터덜 그 마음에 복수의 칼을 갈며 그 마음을, 그 생각을, 나의 믿음을 부서뜨린 세상에 복수하는 데 쓰기 시작하고, 누군가는 불쌍한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가여운 예수님 되찾기에 애쓰게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될 때 예수는 그곳에서 무엇하고 계세요? 부활하신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인가? 그 주님이 주장하시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그리고 이 예배 현장은 어떠한 현장이 되어야 하는가? 감사와 축제의 현장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할 때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의 도리를 다하는 한마음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느낌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 믿지 마세요. 하다못해 사람의 느낌, 여러분 입맛이라고 하는 것도요, 그의 컨디션에 따라 바뀝니다. 기분에 따라 바뀌어요.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는 것의 차이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달라져요. 그런데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의 느낌, 그런 현실이라고요? 그게 진짜라고요? 다 봤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다 경험했습니까? 이후에 있는 일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우리 중에 그것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곧 믿음의 영역이에요. 인정의 영역이에요. 납득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순종의 도리를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해요. 도리를 다하라는 거예요. 해야 할 바를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후에 나누겠지만 마리아는 결국 무엇했어요? 그래도 도리를 다했어요. 제자들은 무엇했어요? 그래도 그 도리를 다했어요. 그들은 모였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오늘 그 향유를 가지고 주님의 시신, 주님의 시체, 그 장례를 위해 힘쓰고 애썼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에요? 차라리 장례식장이라도 좋아요. 참석이라도 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시체와 같아도 좋아요. 그것을 붙들기라도 해보는 여러분 되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모여 오늘 우리의 순종의 도리, 지독하게 절망스럽고 혼란스럽고 괴로운 그때에 그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의 당사자 되고 이 사실을 믿으며 증거할 줄 아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음교회 사명이 뭔 줄 아십니까? 증거가 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성지가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가정이, 삶의 이야기가, 그리고 이 교회가 오늘 나의 삶이 더 비참했고 더 불쌍했고 더 무너졌고 더 정신이, 삶의 주도권이 빼앗겼으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셨는지를 보이는 교회가 이 한마음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걸맞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을 바 순종할 그 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때로 우리의 느낌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며 그것을 믿고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느끼는 이 현실, 우리가 느끼는 세상, 우리가 느낀 그 감각, 사람에 대해서나 사건에 대해서나 어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믿음대로 해석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떠났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날 살아계신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이 결코 버림받지 않았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장례식을 치르는 것 같은 생명 없고 소망 없는, 이미 죽어 희망이 없는 것을 끌어안고 고생만 하는 그런 삶 같아도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나의 구원의 주님이 되심을 경험하는 이날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이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들을 결단하게 하여 주사 말씀을 믿고 순종의 도리를 다하는 자들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치 제자들과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결국 그 믿음의 도리 가운데 경험하고 만나게 된 것처럼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행복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너희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우리로 기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사 그 살아계심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